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씨와 생명입니다. 씨와 생명. 지난주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누가복음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안 보이니까 누가 훔쳐갔나? 또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막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그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말을 뭐 익히 알고 있었고 늘 또 전하는 말씀이고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아직까지 죽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셨다. 야, 정말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믿을 수가 없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정말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살아있다면 들림을 받겠고, 만약에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야, 이것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뭐냐면 씨거든, 씨. 이 씨앗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거 찍는데 뭐 50억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50억.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씨앗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쭉 이렇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막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죽으면서 씨앗을 쫙 뿌린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씨앗을 딱 뿌리는데 그 씨앗이 약 20년 동안 생명이 이어진다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와, 너무 놀랍잖아요. 그 씨앗들이 이제 그 식물이 죽으면서 씨앗들이 사막에 탁 뿌려지는데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년 안에 그 온도와 습기와 여러 가지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그 씨가 수금같이 보이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식물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최장 20년 동안.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 씨앗에, 그 사막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있다가 온도와 습기와 조건이 딱 합당하게 되면 이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딱 맺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씨앗, 사막에 뿌려진 그 씨앗보다도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게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사실. 이게 정말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사실은 생명과 말씀은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 말도 맞긴 맞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명이라는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은 모든 사물의 근원이잖아요. 근원이고 본체인데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그 정자가 여자의 이제 자궁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TV에서 그 정자가 난자 안으로 막 달려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해요. 꼭 무슨 사람들이 막 그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정자가 막 난자랑에서 막 달려가는데 야, 그거 막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그 난자하고 딱 착상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가 자라잖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여자의 자궁 안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착상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탁 잉태가 된다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착상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제가 83년 3월 26일 날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뭐라 할까? 그냥 의무적으로 봤다고 할까요? 예? 근데 그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이후에 성경을 보는 것은 그 전에 성경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읽는데, 아, 이 말씀은 신약의 어느 성경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다. 하고 이상하게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신약을 읽다가는 또,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말씀하고 연결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딱 누가 막 가르쳐 주는 것처럼 눈이 막 확 밝아지고 하여튼 그 마음에서 말씀과 말씀이 막 연결되고 말씀 읽는 게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유행가를 이렇게 그 유행가가 이제 그 구원받기 전 유행가를 많이 듣고 많이 많이 알았잖아요. 그 구원받고 나서 참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제 이 노래 그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것도 참 신기하고.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 팝송을 참 좋아했는데, 앤 머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캐나다 가수인데, 앤 머레이. 앤 머레이가 부른 찬송이 아니라 그 팝송 중에 You Need Me 하는 찬송이 있거든. 찬송이 아니라 팝송이 있거든. 참 헷갈리는데 제가 좀 치매기가 있는지 치매 점수가 안 좋아요. 이번에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엠버리가 부른 그 팝송 You Need Me 하는 그 가사가 제가 지금 요즘도 그 가사 그 팝송을 참 자주 듣거든요. 근데 들으면 제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집에 가서 유튜브에 엠버레이, You Need Me 그 팝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 외웠는데. 하여튼 그 가사가 뭐냐면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영혼이 팔렸을 때 당신이 내 영혼을 사주었습니다. 이 가사예요. 완전 복음이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팝송이 아니고 복음송이에요. 복음송. 복음 찬송인데 지금도 유니디미 근데 그 가사 쭉 내려가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고 내 영혼이 팔렸을 때 당신이 내 영혼을 다시 사주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쭉 내려가다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You even called me friend 하는 가사가 나와요. 이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발음을 해야 본토 발음이 나오는데. 그래 심지어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나오거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가사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아주 복음적이거든요. 제가 다 외우는데 지금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You even call me friend. 당신은 심지어 나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가사가 막 너무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엠버레이 노래가 나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자 이제 기억나세요. 어쨌든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죠. 이해가죠?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 생명이 들어와 버렸다.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살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여기 씨가 나오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말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씨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씨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저시야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같이 하나님 영이 내 맘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 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이 찬송 아시죠? 모릅니까? 유린자님 몰라요? 그렇구나. 끝나고 배워요. 이 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다 부르려 하니까 여러분 계속 저를 안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같이, 예?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저 씨앗 속에 생명이, 그 생명, 그 사막에 어떤 식물이 그런다 하잖아요. 어떤 사막에 심겨진 어떤 식물이 죽으면서 씨를 쫙 뿌리는데 그게 20년 동안 산대, 20년 동안. 20년 동안 사막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온도와 습도와 어떤 조건이 맞아지면은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그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씨가 어떤 씨는 뭐 5년, 10년, 20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러다. 생명이네. 내가 생명이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 시신이 탁 안치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들 마음의 부활은 없었거든.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는데 사흘째가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한번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드러내셨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저는 사망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패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망을 패해버렸다. 그러죠. 사망을 패해버렸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셨다.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은 썩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썩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를 폈으니까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씨라는 말이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참 성경에 이 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님.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실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닌.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라고요? 만진 바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실제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도 만져진 분이다. 만져본 분이다. 영적인 환상 아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혼자 외웠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참 놀랍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생명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임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시체. 그 썩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딱 섰다는 거죠.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덤 앞에서 뭘 하려는가? 어?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기 전에 그 나사로 무덤으로 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거든요. 돌무덤. 예수님이 무덤 앞에 딱 섰는데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세우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나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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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너의 씨를 인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참 감사하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세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 씨, 썩지 않을 씨,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도 보시죠.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씨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구원받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죄를 지으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이 나오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속에 빠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이 읽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가사를 잘 보세요. 제가 진짜 어떤 데 제가 막 눈물이 나거든. 이 복음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적을 수 있을까? 어? 심지어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사가 진짜 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동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 정말 그 고린도전서 특히 15장이죠. 그 부활에 관한 말씀. 그 15장을 읽으면 정말 놀랍거든요. 정말 놀랍거든요. 정말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저는 이 표현이 여기 이제 붙은 자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먹던 사탕은 줄줄이 사탕이라고 했어요. 줄줄이 사탕. 사탕이 줄줄줄 이겨져가지고 줄줄이 사탕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여기 부활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자, 예수님과 연결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그 감자 캐러 밭에 가보면은 그 감자 캐본 적 있어요? 서울에 사시니까 감자 안 캐봤죠? 호미를 가지고 감자 밭을 이렇게 쭉 캐면은 감자가 하나 딱 캐면 감자가 쫙 연결해서 막 그냥 막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다. 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이 곧 나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예수님의 의가 곧 내 뭐가 돼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인 거예요. 왜? 하나라는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참 놀랍죠, 부활이. 예?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서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씨 안에 있잖아요. 씨. 바로 말씀. 복음이 정말 좋잖아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루어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게 이루어졌다. 정말 축복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 마음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이 축복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설명하는데, 관역이랬는데, 관역. 우리가 TV 사극에 본 화살 쏘잖아요, 화살. 화살을 탁 당기면 화살이 탁 날아가서 관역에 탁 꽂히잖아요.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이 죄의 화살이 쫙 날아가가지고 사망이라는 관역에 탁 꽂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왜? 사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영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야 할 화살도 없고, 화살이 날아가서 맞춰야 할 관역도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여기 흔들리지 말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네?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를 보면 그냥 씨인데, 그 씨 안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복음도 흔들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야, 정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라고 흔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영수증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것,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우리가 어떻게 경고하게 되겠어요? 마귀가 흔드는데. 그렇잖아요. 마귀가 흔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고한 마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제가 한 2달 전인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갔어요. 저보고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해가지고 야,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고 전했거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요. 사망을 패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닌, 영이 아닌, 환상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우리가 직접 만져보았다.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지식이고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저시야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그 가사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우리 안에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서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